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새로운 목자, 그분은 근본이 상고요 태초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작은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시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다 돌이킨다,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의 사상, 영어로는 더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가 베어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지 않느냐. 다른 선지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12명의 제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사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느 시대 구간에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 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넘쳐날 정도로 일꾼들을 세웁니다.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지만 가장 기본적인 밥 하나도 한국교회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먹는 교회들은 외부 식당에다가 외주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밥을 부탁을 합니다. 교인들은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식당에서는 외부에서 돈 주고 고용된 사람들이 밥을 하고,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그 외부에서 고용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밥을 먹고 좋다고 즐거워하며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 예배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봉사자를 세우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을 세운 이유는 예배 잘 드리라고 서리 집사를 세운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직임을 감당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 서리 집사를 세운 거예요.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세우신 이유는 그거보다 더 크게 교회를 교회되게 구제와 봉사의 일, 권사를 세우면 많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위로하고 남들보다 잠을 덜 자고 새벽에 기도하라고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의 1차적인 사명은 기도하고 사람들을 살피는 봉사의 일이에요. 안수집사님들은 교회에서 구제하고 교회에서 봉사가 잘 진행이 되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님들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그 일에 모본이 되고 충성이 되는 것이고, 목사는 그 전체를 잘 아우르면서 본이 되고 지시하는 목사가 아니라 늘 본이 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목사, 칠목자지만 사실은 목숨 걸어놓고 사역하라고 있는 것이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직분자들은 넘쳐나게 세워지는데 밥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이 사태, 이것이 단순히 밥을 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잔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매주일 잔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잔칫날과 사람 죽어서 초상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누가 시집간다 그러면 이바지 음식이 바리바리 그 경운기나 구루마에 실려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벌떼같이 가서 다 먹어치우는 거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동네에서 사람이 죽어야 돼. 아니 다른 집에서 안 죽으면 우리 집에서라도 죽어야 돼. 그날만큼은 3일 동안 줄기장창 배고플 것도 없이 설사할 만큼 기름진 것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상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비틀어져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물, 진정한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삼겹살이 없어서, 뭐 소고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애들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먹어요. 먹다 지쳐가지고 요즘은 뭐지요? 음식점에 이렇게 풀떼기만 파는데 풀떼기만 파는데 이름이 뭐예요 그거? 그런 데를 음식점이라고 가요. 어제 그저께도 고명자 권사님, 목사님 이거 얼마나 비싼 거 6,500원이에요 하면서 둘둘둘 샌드위치라고 하나 말아다 줬는데
웬 풀떼기만 말아다 놨어.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세상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는데 먹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먹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내면이 시원하기 위해서 맛있는 걸 막 애들 이렇게 다 들고 다니면서 빨대 빨면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 반드시 이 커피 이따마는 거, 뭐 음료수 이따마는 거 막 그것도 이거 물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목말라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목말라서. 먹어도 목이 안 마르니까 카페들이 저렇게 많이 세워지는데 거기서 아무리 먹어도 영혼의 갈증을 풀 수가 없고 영혼의 허기를 때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서 밥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왜요?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영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까지도 교회가 아직 뭔지를 몰라요. 저 역시 교회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를 몸으로 알고 감격하며 내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걸작물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를 도와주고 저를 세워줬던 수많은 디오코니아, 수많은 교회의 봉사자들이 저를 만들고 저를 세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주님께서 남는 자로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널브러져도 다른 사람 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남은 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최고의 목자이신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친히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남은 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탁월한 지도자들의 특징은 엄청난 지식이나 권력이나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세워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실 그분은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권리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출세나 성공이나 그런 것들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창조의 능력, 그리고 섭리의 능력,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바로 새로운 목자는 이것을 의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설교를 잠깐 끊을게요. 배경 장로님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전 집사님, 그 박미혁 권사님 옆으로 조금만 자리를 옮겨주시겠어요? 얼굴이 이렇게 가려서 그 선하고 손박한 그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군대를 갔더니 훈련을 받기도 전에 옛날에 종이 있잖아요. 백로지라고 하는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줘요. 그러면서 볼펜을 하나 주더니 거기다가 군대나 경찰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친척이 있으면 쓰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빽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아무리 쓸래야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그냥 백지로 냈어요. 그런데 한 녀석이요, 애들 쓰는데 어떤 애들은 여기다가 우리 삼촌이 대대장입니다, 뭐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뒤에서 들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제가 이걸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인마 쓰라고 그랬잖아. 소대장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써도 될지요? 그랬더니 뭔데? 그러니까 이 말을 함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오더니 막 머리통을 한번 치고 봐봐요. 나 뭔데? 그랬더니 제 큰아버지가 최자, 규자, 하자십니다. 여기는 아셔요, 그죠? 요즘 애들한테 얘기하면 몰라요. 최자, 규자, 하자가 뭐예요? 우리나라 전두환이가 어용 대통령으로 세웠지만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의 조카가 와 있는 거예요. 최자, 규자, 하자 딱 그러니까 소대장의 얼굴이 확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애가 훈련 첫날 없어져 버렸어요. 훈련 안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군생활하면서 1군단에서 운전병으로 용산에 국방부에 있어요. 국방부 본부. 지금 국방부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집무실을 만들었잖아요. 그 국방부 건물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그 녀석이 있더라고요. 걔는 훈련해서 열애. 왜? 다치면 큰일 나. 전직 대통령의 조카인데 다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런데 저같이 이름을 아무도 안 써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대대 선임해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같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향도라고 있어요. 향도. 그런 것처럼 대대 선임을 시켜놓고 맨날 굴리고 맨날 얼차례 시키고 어려운 것만 시키고 얼마나 빡빡 굴렀는지 몰라. 그래서 하도 제가 힘들어서 애들은 말 안 듣고 저한테 맨날 뒤집어 씌워놓고 저 얼차례 주고 저 때리고 그래가지고 하도 말 안 듣는 1m 85짜리하고 제가 싸움이 붙었어요. 기준, 걔가 기수니까요. 기준. 군대는 키가 큰 순서로 앞에 서서 뒤로 작은 순서로 가요. 기수가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1m 85짜리 기수가 대구에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는 게 싫으니까 저한테 막 해가지고 제가 훈련 마칠 때쯤 돼가지고 오후에 훈련 나가 점심 먹고 오후에 훈련 나가서 기준하고 딱 연병장에 딱 섰는데 안 쓰길래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안 좋은 소리를.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18 뭐 하면서 선빵을 날렸어요. 그 제 턱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쳐받고 치고받고 싸움이 됐어요. 연병장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그 깃발을 들고서 걔를 찍으려고 했어요. 제 성질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서 주변에 말렸지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서 헌병대에 끌려가서 3일 동안 일자로 영창에 갇혀가지고 딱 이러고, 여러분 군대 헌병대는요 일반 유치장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300장도 넘게 썼어요. 3일 동안 반성문을. 그리고는 소대장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대대를 책임진 선임이야. 애들이 아무리 너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까지 오는데 여하튼 약간 본질에서 빗나갔는데, 군대에서 백도 없고 뭐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람은 군대에서 밥이에요. 밥. 그 6.25 전쟁 때 다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 없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지고 전쟁통에 총알바지로 다 죽어가면서 총 딱 맞으면 그냥 아이쿠 죽는 게 아니라 빽빽 하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새로운 목자는 누구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한다. 세상의 권력, 권리 이걸 의지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우리의 영혼의 목자는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이나 출세를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세상의 피가번쩍한 것들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장해 줄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직접 가져다 주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짜를 먹고 있어요. 가짜 속에 진짜가 좀 섞여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임플란트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제 수술을 해서 여기다 이제 그 너트를 심었는데요. 너트를 심고 나서 항생제 이거하고 뭐 여러 가지 약을 주더라고요. 그 항생제는 절대 다른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의 건강을 지켜요.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는 이유는 비타민을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은 단백질을 또 지방을 공급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쌀밥을 먹는 건 탄수화물을 공급받기 위해서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음식을 통해서만 와요. 하지만 어떨 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 비타민 주사 맞아요, 안 맞아요? 단백질 주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몸에 병이 생기면 탄수화물에 관한 그 부분을 딱 응축해서 그걸 맞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배부르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많이 가지려고 하지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배부르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 안 와요. 배고프면 불행해져요. 많이 가지려 하는 이유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가지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요, 진짜 행복은 많이 갖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걸 많이 먹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데 실컷 다니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실 때 행복해집니다. 진짜 건강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요, 천변에 가서 열심히 걸어서 그래야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해지는 건 내 영혼의 구주가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삶을 내가 알고 살아갈 때 진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지요? 기분 좋아지려고요. 그런데요, 술이 깨면요 머리 아프고 속 시리고요 기분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꾸 재밌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유치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개그맨들의 그 바보짓에 웃습니다. 그 밖에서 들어오는 즐거움하고 내 안에서 영혼의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그 기쁨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잡다한 것들 끌어모으고 그런 것들을 채워서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오실 그 목자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 뒤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 새로운 목자는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려먹고 앵벌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 30년 전쯤에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었잖아요. 못 먹는 시대 우량아 선발대회. 지금은 우량아 선발대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량아예요. 그리고 5살짜리가 성인병에 걸려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엄마 뱃속에서부터 산모가 너무너무 잘 먹어서, 그리고 나오자마자 너무너무 고단백으로 먹여가지고 애들이 지금 성인병에 걸릴 정도로 잘 먹지만, 예전에 못 먹고 살 때, 그때는 정말이지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먹기만 하면 병이 안 났어요. 근데 너 지금은 너무너무 잘 먹어서 병을 못 고쳐요. 왜? 너무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 때문에, 못 먹어서 손톱이 다 갈라지고, 못 먹어서 여기에 막 머리 막 뚝뚝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치거리라고 하는 게 입 주변에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안티프라민 있잖아요. 안티프라민 하나만 살짝 갖다 불러도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옛날에 만병통치약 안티프라민, 또 뭐가 있었죠? 원기소 같은 거, 이만한 거, 그 원기소 다 아시네. 여기는 원기소 같은 게 영양제도 아닌데 그거 우리는 그것도 못 먹고 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리비리한지 몰라요. 야,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목자는 우리에게 진짜 백의 영양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오늘 이 새벽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게 영양분이 되어지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나 오늘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나 오늘 이상해, 새벽 기도했는데 피곤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오늘 내가 힘이 넘치는지 몰라. 여러분이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목자가 나를 오늘 또 새벽부터 잘 먹이셨고, 내 오늘의 이 삶 속에서 주변의 상황적인 것으로 나를 하나님이 채우시지는 않지만, 내 영혼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속에 이 하루도 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복된 한날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으로 기쁘게 보따리 싸셔서, 아니 보따리는 쌀 필요도 없고 보따리 푸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걸음이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 홀가분하게 상받으러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